전미예수님, 오늘은 부활 제2주간 금요일입니다. 복음묵사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부터는 요한복음 6장이 시작되죠. 요한복음 6장은 바로 이제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시는 성체, 성혈에 대한 의미를 이제 설명해 주시는 이제 시작인데, 그 시작이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인 게 아니잖아요. 그때는, 그쵸? 더 60만 명, 남자만 60만 명, 장정만 이제 그렇게 많이 먹인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요한복음은 이제 산에서 시작해요. 또 뭐 다른 복음 광야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뭐 산이나 광야나 먹을 게 없는 거는 똑같죠. 그런 것 안에서 과연 5,000명을 먹이신 기적과 우리가 성체를 영하는 그 의미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먹을 게 없을 때 이 하느님을 이제 우리가 이 광야라는 척박한 땅에서 사는 어떤 이유를 이제 만들어내야 되는데, 하느님이 계시다라고 하면 이 만나와 물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걱정이 없는 거죠. 근데 그 하느님을 믿지 않을 때는 내가 이렇게 척박한 땅에서 살게 된 것이 바로 우리가 누구에겐가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서 어떤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에게 이제 충성을 다하는 거죠. 이게 내 자아가 만들어내는 미신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이런 미신, 성황당이나 무당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많네요. 아직도 많네요. 근데 이제 그런 것에 잘 빠지지는 않잖아요. 물론 점집에 우리 가톨릭 신자분들이 많이 간다는 거 고해성사 들어서 알아요. 고해성사의 비밀인데 괜히 얘기했네요. 아무튼 그런 것들에 빠지는 이유는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이런 광야라는 척박한 환경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이 척박한 환경에서 너희가 먹을 것을 좀 줘라 라고 하는 거는, 이들이 지금 그런 우상 숭배에 그다음 그런 미신을 만들어내고 그런 죄짓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런 것들을 없애줘라. 내가 언제든 빵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지만 불가능해 보이지만 내가 굶기냐? 이런 거죠. 그렇게 되면 굳이 내가 이런 척박한 땅에 있는 이유를 어떤 것들에게 내가 충성을 하지를 못해서 그렇다고 자기 합리화하면서 미신이나 혹은 남 탓이나 이렇게 하면서 나쁜인 사람, 내가 생존해야 되니까 그런 나쁜 사람이 되지 않게 되는 거죠. 이것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한 이제 예화를, 그 청주 한시의 시조라고 해요. 한란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이 한란이라고 하는 총각은 옛날에 이제 공주 지방에 살았대요. 근데 이 한란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이제 집이 가난해가지고 남의 집에서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고 거기서 조금 이제 얻어서 이제 홀어머니랑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뭐를 해도 금손인 거예요. 다 잘 돼. 근데 워낙 미천이 없으니까 큰 부를 축적시키지는 못하지만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거죠. 동물을 키우면 동물도 새끼를 많이 낳고 잘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생존에 대한 걱정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냥 충실히 일만 하면 다 잘 돼. 나는 다 잘 먹고 살 수가 있고, 우리 어머니도 잘 내가 봉양할 수 있어. 이런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 나무를 해서 시장에 갔는데,
그 시장에서 잉어를 파는 분이 이렇게 있는데, 잉어가 이게 윙크하면서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잉어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나무 판 돈을 이제 주고 잉어를 받아서 방생을 해줘요. 정신이 그런 건데 왜 그렇게 내가 열심히 일한 돈을 가지고 이 생명체 하나를 살리잖아요. 그것은 지금 나무 판 돈이 없어져도 나는 또 일하면 충분히 돈이 들어올 수 있어 라고 하는 어떤 이런 자신감인 거죠. 근데 그 광야에서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저들을 너희가 먹을 걸 줘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말도 안 돼요. 그리고 저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어치 빵을 사도 모자랄 거예요.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사도 모자랄 텐데 빵을 그만큼 파는 데도 없을 뿐더러.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인 것과는 반대로 이 분은 예수님이 하느님이 계시면 나에게 언제든지 먹을 거를 주실 거야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이제 좋은 일을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밤에 꿈에 어떤 할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 이 청주에 있는 오송골로 가면 거기는 지금 너무 땅이 그냥 너무 척박하지만 너 같은 사람이 가면 그 척박한 죽어가는 땅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아주 그 땅을 바꿀 수가 있을 거다. 이렇게 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어났는데 너무 생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니랑 짐 싸서 당장 공주지방에서 이제 오송골로 이렇게 온 거죠. 근데 오송골에 왔더니 황무지인 거예요. 황무지. 다 황무지. 근데 이제 이렇게 곡괭이질을 하려고 했는데 마을 사람들이 왔어. 야, 너 그럼 죽어. 너도 죽고 우리도 죽어. 막 그러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너 이렇게 여기다가 농기구를 대면 우리 진해가 땅 기어다니다가 갑자기 이렇게 해서 죽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진해 신이 살고 있는 여기 진해청이라고 하는 이 폐가에 이제 큰 진해가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이 진해에게 이제 윤달이 되면 이제 처녀를 제물로 바치는 이런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진해에게 이제 미신인 거죠. 에게 이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어요. 무슨 진해는 무슨 진해일까? 그러고 그냥 농사를 지어요. 그랬더니 뭐 한 3년이 지났는데도 아무 일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거는 윤달이 안 들어와서 그래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4년째가 되면 윤년이 되면. 근데 이제 윤년이 돼가지고 윤달이 돼가지고 이랬는데 이제 그 처녀를 아버지가 노름빛으로 해가지고 이제 팔아먹은 거죠. 딸을. 그래서 딸이 이제 여기 제물로 바쳐지게 되는데 그 얼굴을 봤는데 한 번에 이제 가버리신 거죠. 이렇게 막 또 얼마나 또 여자의 눈물에 순수한 이제 총각 아저씨가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무슨 소리냐? 저 농가를 저거를 불태워버려야지. 그랬더니 이놈아 지금 그게 무슨 소리냐? 너 우리 마을 다 죽이려고 그러냐? 그래가 쫓겨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제사 지내고 다 가고 나가지고 밤에 이렇게 하는데 너무 음산한 거 막 그 운무 뭐랄까요? 그런 거 막 안개 막 끼고 냄새도 막 쾌쾌한 냄새가 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 하나가 정말 철문으로 뭐 아무도 들어오거나 나가지 못하게 딱 잠겨 있고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도끼로 그거를 깨고 그리고 들어갔죠. 그랬더니 진짜로 사람 뼈가 막 있는 거죠. 그래서 야 이거 진짜 진의 신이 있구나. 이거 빨리 어떻게 하면 좋지? 막 이렇게 갔는데 이 자매님이 묶여 있는 거죠. 근데 깨웠더니 안 일어나요. 기절한 거예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기절해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살아있기는 한 것 같아요. 풀러가지고 빨리빨리 나왔죠. 그런데도 진해는 다행스럽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왕진해는. 그래가지고 이제 했더니 이 여자가 이제 며칠 만에 깨어나더니 서방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요럴 줄 알았죠. 그쵸? 이야기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오빠는 또 얼마나 좋아요. 얼씨구나. 해가지고 둘이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막 열심히 둘이 농사를
지었더니 지네는 안 나타나요, 계속. 그러면서 이 황무지가 어마어마한 이 옥토로 변한 거죠. 그래서 만석군이 된 거예요. 뭐 엄청난 부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마을 사람들도 워낙 황무지가 많으니까 야, 우리들도 한번 해야겠다. 그리고 여기 가가지고 이 사람 말대로 여기를 이제 불 태우고 이 사람들도 열심히 일하는 거죠. 근데 불을 태우고 났더니 그 땅에서 쾌쾌한 냄새가 나는 걸 이유를 봤더니 거기가 질퍽질퍽한 거예요. 거기 보니까 거기가 물이 나오는 곳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물을 나오게 해서 이제 그 황무지가 이제 옥토로 변하게 된 거죠. 이게 바로 그 청주 한씨의 조상인 한란의 이야기인 거고, 태조왕건인가 이렇게 누가 이렇게 전쟁하러 가는데도 막 몇만 석의 그런 쌀을 제공하기도 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한란은 왜 이들이 보는 이 진해, 이들은 이 진해라고 하는 이 신을 왜 이들은 보는데 한란은 왜 그것을 보지 못했을까요? 이들은 자기들이 이런 척박한 땅에 사는 것을, 이제 사람은 자기 합리화 동물이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졌을 때 너 왜 그랬어? 그랬더니 당신이 만들어준 이 여자 때문에 그랬다. 그 여자는 이 뱀 때문에 그랬다. 자기 합리화 동물인 거잖아요. 그게 이제 이렇게 막 2% 가리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심리학에서 이걸 자기 방어, 그러니까 방어 기제 애들이라고 하는 거,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여러 가지가 있는 건데, 이 척박한 땅, 나의 환경, 하느님을 믿지 않아서 하느님이 언제나 나에게 충만히 주신다는, 나는 굶겨 죽이지 않아 라는 이 시각을 잃은 사람들인, 내가 조금 척박한 땅에 살고 있는데 이것을 무슨 핑계를 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내가 저 나무에, 내가 저 신에게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다. 그래가지고 성황당 신을 섬기고 또 여기저기 신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막 여기 미신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바닷가에 나가서 이렇게 죽는 거는 또 그런 신들이에게 못했기 때문에 죽는 거다라고 하면서 언제나 풍족하게 채워주는, 우리를 창조한 신을 믿지 않으면 그런 힘든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왜 태어났는지는 모르니까 그런 상황을 자기 합리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신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없는 것들을 만들어내서 그것들에게 예배를 드리는 이런 미신 행위가 벌어지는 거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이 성철 스님이 하신 말이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데 산은 산이고 물은 셀프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쓰잖아요. 산은 산인데 물은 셀프예요. 이건 뭐야? 어떤 욕구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내가 내 안에 어떤 욕구가 들어가면 있는 그대로를 볼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 콜롬비아에서 있는 이제 어떤 산을 찍은 건데, 그 산에 그냥 자연적으로 누군가의 얼굴처럼 보이는 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예수님이 여기에 이렇게 예수님 얼굴이 나타났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옆에 가시관 쓰신 예수님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저걸 보고 놀래야 될까요, 우리가? 우리가 다른 미신들만이 아니라 이런 것도 약간은 우리들이 빠지기 쉬운 미신인 거죠. 왜 우리가 사진 찍으면 굳이 거기서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고, 왜 거기 성모님이 나타나야 되고, 왜 굳이 천사들이 나타나야 돼요? 그거는 내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을 그분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그런 원망 섞인 것 때문에 내가 그런 것들을 그렇게 보이게 만드는 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자연적으로 이런 게 충분히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거에 우리는 관심이 없어야 돼요. 이미 에덴 동산에 살고 있다면 우리는 이런 특별한 것들이 나오는 것들에 신경 쓰지 않고 아까 그 사람처럼 그래서 어쩌라고가 돼야 되는 거죠. 어쩌라고. 이미 우리는 하느님과 함께 살고 있고 더 이상 이런 것들이 보여서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인 거죠.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분명히 무슨 그림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막에서 먹을 물이 없어 가지고 막 있는데 하늘에서 뭐가 막 내려요. 이게 먹을 게 하나도 없고 40일 동안 굶었어요. 굶었을 때, 자, 여러분들 이것들이 뭐로 보여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 혹은 이렇게, 이렇게, 뭐로 보이겠죠? 그쵸?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척박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점 찍어 놓은 거예요. 근데, 내가 마음이 척박하면, 그런 거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욕구가 들어가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 안에서 다른 것들을 보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생기는 것들이, 이제 미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사람이, 한란이라는 사람이 그 마을에서 미신을 없앴던 이유는 바로 하느님, 나는 하느님이 다 알아서 해주셔 라고 하면 그냥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인 거죠. 그래서 이거 실험을 했는데 진짜 두 그룹을 묵상을 시킨 거예요. 아주 척박한 땅에 이제 있는 거 한 30분 묵상을 시키고 이걸 보면은 와, 막 오아시스가 보이고 여기에서 이건 요 모양이 오아시스 같은데 요거는 야, 사탕이 막 솟아나온 것처럼 분명히 이거 사탕이야 막 이런 식으로 먹는 거로 보이고 막 그러는데 그냥 해변가에서 그냥 먹을 거 이렇게 마시면서 편안히 쉬는 그런 묵상을 한 사람들은 이거 그냥 점이네요.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들 안에 내가 이렇게 척박한 땅에 살면 생존 욕구가 작동을 하니까 그런 척박한 땅에 사는 또 심지어는 여기서 어떤 우상까지도 미신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을 미신을 타파하라고 너희들도 양식을 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줘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제자들 자체도 하느님께서 나에게 다 채워주신다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죄를 없애는 사람이 되려면 뭐가 되어야 되냐면 에덴 동산이 되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예수님은 이들에게 지금 동산인데 에덴 동산인데 이들이 보지를 못하는 거죠. 왜? 믿음이 없으니까. 그 에덴 동산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면 나는 먹고 마실 걱정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저 강물이 소주였으면 좋겠다. 아니구나. 저 강물이 막걸리 아니구나. 그 강물이 아무튼 음료수였으면 좋겠다. 술 생각만 해. 아니 저 돌이 빵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헛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욕구 때문에 이제 그 욕구가 커지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지. 그 욕구를 채워야 되니까 나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 곳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누군가가 그 사람들 안에서 에덴 동산이 되어줘야 되는 거죠. 야, 내가 에덴 동산이야. 봐봐. 내가 다 줄게. 라고 하니까 12광줄이나 남았죠.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한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고 한 민족을 한 민족이 한 사람에게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내 자신이 사람들에게 뭐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그러면 이 사람들은 물은 물이요 산은 산으로 보게 되면서 그리고 아무 걱정 없이 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빠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죄를 없애는 사람이 되는 거고 이것이 바로 사랑인 거죠. 사랑이라는 건 내 자신을 내어줘 가지고 이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 에덴 동산에서 굳이 선악과를 따먹는 이 짓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로 뱀 바라보면서 사는 게 아니라 에덴 동산 자체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믿음만 있으면 내가 그런 에덴 동산이 되고 그렇다면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면서 그 사람에게서 죄가 사라지게 하고 나쁜 사람에게서 또 그 사람도 누군가의 에덴 동산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하게 되는 거죠. 이게 5,000명을 먹이신 기적과 또 살과 피까지 내어주시는데 너희들 죽이겠니? 하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성체성렬의 의미까지 가는 거죠. 성체성렬 영하면서 하느님이 아드님까지도 이렇게 우리를 주셔서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는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구나. 우리 에덴 동산에 이미 사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러고 나와서 보면 그냥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그런 에덴 동산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가 광야에서 사는 것처럼 불쌍하게 이러면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사는 건 저거 사람 때문이고 그래서 내가 저 우상에게 잘못했기 때문이고 막 이런 사람들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나도 너무 안타까우니까 에덴 동산이 되어주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 이 5천 명을 먹이신 기적 또 올바로 이해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누군가에게 이렇게 충분한 양식을 제공해주는 에덴 동산이 되어주는 그런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